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요. 백척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정말 위치가 위태하고 이런 상황들의 긴급한 상황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볼 때마다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앞으로도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또 그 강박하고 힘있는 애국 군사들 바로 왕의 강박한 그 손길에서 피할 길은 전혀 바늘것만큼도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암담하기만 하고 아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게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낼 것을 오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는가? 여기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두의 시청자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고통과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은 송장처럼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하죠? 사라집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꿈틀하냐? 소생하려고 살려고 또 새로운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크게 여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의 그 바로로 인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네. 또 속상하면 알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네. 또 알아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네. 말도 달라집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어도 곁에 없으니까 또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도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고통을 보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자녀가 엄마한테 밥 먹다가 엄마 물 좀 줘 그러면 물에 대한 자기 요구를 아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막 부르짖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타들어오는데 엄마 불이 타들어온다 그럽니까? 막 불이야 소리치고 막 소리치고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제일 피할 길이 하나 뭐냐? 어떤 다리를 놓고 가교를 놓고 사닥다리를 놓고 낙하산을 걸머지고 뛰어내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함성을 울리고 절규의 호소를, 간구를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들어주시고 그 일을 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신이 이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만 여러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도요, 그렇게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주여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 보내면서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제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게 하나님께 달했으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여 낸다.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제일 앞에 뭐예요? 언제나 여기서도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음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는 인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주여, 엉거수나 주여, 무엇을 해도 항상 주여, 어느 정도로 주를 찾아야 되나. 어떤 분은 하나님 자꾸 주여 주여 찾으면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이 창조받은 인생들이 다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기도도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막 숨 쉬는 순간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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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둘째는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그런 홍해를 가르고 애굽 병정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들을 다 물속에 장사 수장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느냐.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너희들은 안 싸워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큰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싸워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싸움하면은 치고받고 이빨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막 뭐 팔다리 그냥 막 부르드 놓고 그런 싸움을 하는데요. 여기에 히브리어의 싸움이라는 게 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D-I-N, 딘이라는 발음인데요. 이 말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재판한다, 판결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누가 옳고 그르고 하나님 판결을 하는데 또 재판, 심판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스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디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결을 해서 저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권 따라 조건 따라 줄서기 따라 재판도 흐리게 할 수 있고, 코에 걸면 코의, 귀에 걸면 귀걸이로 될 수 있고, 눈에 안경 쓰는 대로 색깔이 달리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선한에 악한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고 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행복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막 그냥 억울하다고 가슴 치고 땅을 구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싸워주신다는 것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싸움보다도 하나님이 재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당장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절차가 있어요. 뭐든지 과정이 있습니다. 곡식이 열매가 맺히는데도 어제 씨앗 뿌렸다가 오늘 추수하러 갑니까?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만사의 때를 주셨습니다. 연단과 고통이 있다고 그것이 고생이고 내 팔자 내 신세 내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배후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해요. 착한 백이민족입니다. 착하니까 왜 저게 침범한 것이 960번이 나옵니다. 역사에 보면. 왜 저게 침해를 받은 것이 960번이나 빼앗기고 얻어맞고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착한 민족에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6.25 동란 때도 보세요. 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요 눈물겨운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6.25 때 미국 청년들이 죽은 사람이 5만 3천 명입니다. 5만 3천 명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태평양을 건너와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지켜주다가 전사를 당해서 죽은 사람만 5만 3천 명. 5만 3천 뒤에 꼬리수가 더 붙어요. 그리고 부상당하고 팔다리 잃고 눈이 없어지고 그런 상위군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죽을 것 대신 죽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이 금방 한순간에 우리는 초토화될 대한민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가 이기지 않았으면 이 땅에 신앙은 없어요. 동상들만 막 사방에 세워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과 제가 귀한 것이요, 먹을 거 입을 거 집이 없는 것이, 직장 없고 사업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요, 이건 지옥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책 못 가지면 총살당하고, 기도하면 그거 잡아다가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런 세계에 있다고 해보세요. 지옥, 제2의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섬기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분명히 선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이제 구구 절절마다 뒤에 보면요, 그들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전달한 메시지도 그렇고 또 계속 내버리지 않을 때 막 2중, 3중, 4중 계속해서 전달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 무엇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 전에도 한번 무슨 말씀에서 이 말씀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바로왕 앞에 똑바로 전해라. 그들이 산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자, 하도 안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 딸은 없나? 성경에 아들 하면 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구 통계를 낼 때 여자는 안 세요. 그 남자 머리만 셉니다. 그러면 여자는 따라서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쌍의 관계를, 한 몸된 관계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도 5천 명을 먹이고 갈 때 그 숫자는 여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더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 하면 10,000명이에요. 여자가 함께 들어간 수를 그렇게 의미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그들은 내 아들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럴 때 여러분 여성도 다 포함됐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소외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구구절절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일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다 잣대로 자꾸 재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천사가 아니고 신이 아닌데 그냥 누가 높고 낮고 누가 훌륭하고 덜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롭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나를 더 앞세워 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들 중에 똑똑하고 또 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또 내 말을 잘 청중하고 그런 사람만 따로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내 아들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만 하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저희들이 언제 농사 짓고 반 빨고 농 갈고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매일처럼 양식을 주었고 그것도 이틀 거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한 날 한 날 주고 내일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저도 내일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임지고 어느 날 책임 안 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지날 때 어느 한 날 하나님 기권한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책임져 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헛된 걱정을 해요. 얼굴 보면 표가 나요. 이 말하면 또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맘먹기대로 달린 거예요. 착한 일을 하겠다 맘먹으면 착한 일 합니다. 길 가다가도 무슨 벌어받고 짚고 동 죽고 쓰레기 주는 할머니 있으면 막 가서 찾아가서 일부러 생활비도 줄 수 있고, 그 착한 마음을 안 가지면 눈에 그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뭐 누가 앞에 뭐 굶고 앉았는지 울고 배고파서 울고 앉았는지 그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 먹기 이대로 달린 거예요.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일 하게 되고, 선한 일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 두 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일찍이 나가서 있다가 바로가 일찍 나올 테니까, 하나는 다 아시잖아요. 나올 테니까 바로 앞에 분명히 말해라. 그들을 내보내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모세가 가서 전해라. 여기도 같은 되풀이에요. 왜 자꾸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는 되풀이했을까요?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예배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있게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지만은요, 뒤에도 보면요, 전부 구구절절히 그들이 나를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섬기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번역은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우리 예배도 섬기는 것도 예배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질 때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세상 사는 길, 정말 애국과 같은 강팍하고 어렵고 힘든 천재도 인재도, 그리고 세계 기후변화, 또 경제불황, 또 세계의 패권주의자들의 막 등장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 또 정치, 여야, 권력 싸움, 어느 하나 봐도 인상이 막 찌푸려서 어떤 때는 뉴스를 보다가 꺼버리는 것이 편안하고, 신문을 보다가 어떤 때는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왜 그렇게 전부 다 싸움 난장판이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도 전부 이렇게 이권주의, 패권주의, 오늘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런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축복해 줄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